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9장 9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3쪽경에 있는 마태복음 제9장 9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강대상을 덮는 이 강단보의 색상은 녹색입니다. 혹시 지난주 삼위일체 주일 때 강단보의 색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흰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주 오순절 때에는 강단보 색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빨강색이었습니다. 자, 제가 가진 2023년도 목회 자료집에 따르면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총 25회의 주일을 교회력은 오순절 후 몇 번째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25번간의 주간의 주일 동안 강단보의 색상은 한결같이 녹색입니다.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한 게 사실입니다. 25번 주일 동안 강단보를 혹시 오늘 바꾸는 주일 아니야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정말 단순히 목회자에게 편의를 주고자 오순절 후 몇 번째 주일로 불리는 이 25번의 주일 동안 강단보가 늘 녹색인 것일까요? 지난 주 중 현충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그날 교회 정경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고 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맞나라고 성도님들께서 답글을 달아주실 정도로 사진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카메라가 좋아서이겠지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동산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와 주변의 풍경이 아름답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요즘 사진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포토샵 기술이 발전되었다 하더라도 사진 기사가 카메라로 담아내는 이 사람이, 인물이 또는 풍경이 아름답지 않으면 보는 사람은 결국 이 디지털 기술에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대예배실, 소예배실 안팎에는 우리 성두진 장로님께서 정성스럽게 가꾸어 주시는 나무와 꽃들이 건물과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또 몇 주 전에는 우리 박연정 권사님께서 비를 맞으면서도 화단에 예쁜 꽃을 심어 놓기도 하셨습니다. 권사님, 그러다가 감기 걸려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우리 권사님을 막을 리가 아무도 없지요. 교회를 권사님이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땀 흘림의 수고가 교회 안팎 모든 곳에 뿌려져 있음을 저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변의 나무들이 가진 색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녹색이지요. 나무들의 색상이요. 그래서 성장, 희망과 소망의 느낌을 살리고자 할 때에 디자이너들은 녹색 사용하는 것을 빼놓지 않습니다. 물론 글을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력 전통은 오순절 후 몇 번째 주일이라고 불리는 주일들에
이 강단보의 색상을 녹색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12월 대림절 한 주 전까지의 총 25번의 주일 동안 강단보의 색상이 녹색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을 목사인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녹색 강단보를 보면서 깨닫게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제의 뜨거움과 감격에 만족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성장해야 합니다. 늘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찌하노라?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총 25번 주간의 오순절의 몇 번째 주일 하는 이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성장 또는 성숙해야 할 부분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오순절 후 제 두 번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읽어 나갈 여러 성경 본문들은 공통적으로 믿음의 성숙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보통 믿음하면 제게 떠오르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다음 두 곳에 나온 말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방금 두 곳의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에 반대되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순절 후 제 두 번째 오늘 주일 주간에 읽을 구약 신약 본문 중에서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9장을 선택하여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참된 믿음은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라 하실 때 그를 따라가는 결단과 용기를 가리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9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과 세리였던 마태,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매 눈으로 주시하고 있는 바리새인 사이의 대화가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주 30년대 초반 예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을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 땅은 로마 제국 관할의 식민지와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볼 때 유대인이면서 세리는 동포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지요. 안 그래도 로마 제국의 행포와 탄압에 시달리는 동포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기 배를 또 주머니를 배부르게 채우는 이가 바로 유대인이면서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일반 유대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부자였을까요? 로마 제국 당시 평범한 유대인과
마태 같은 세리 중에 누가 더 부유한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세리였겠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태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입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마태가 만일 모른 척하고 그대로 세관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한다면 그는 앞으로도 부와 명예를 꾸준히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허나 마태는 이것들을 모두 포기하며 남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고 부르는 나사렛 청년 예수를 따라 나서서는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 믿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오늘 성경에 나온 믿음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을 듣고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때려치고 지금이라도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 목사가 되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세리 마태는 누구를 따라 나섰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일부 교회들이 예수님의 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계실 자리에 담임 목사의 초상화를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의 말씀이 아닌 담임 목사의 사업 계획을 새겨놓고자 합니다.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또 다른 적지 않은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일 설교를 저도 가끔 들어봅니다. 가톨릭 교회의 로마 교황에 대해 그들은 맹렬히 비판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3대 독재 통치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 아래의 모든 성도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일사불란하게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도록 하는 피라미드식 교회 구조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이들 목사님들은 교인들에게 좋은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란 교회에 헌금 잘하는 사람들, 교회에 자주 나와 봉사하는 일하고 가르칩니다. 교회 지도와 가르침에 거역하지 않고 담임 목사의 부탁에 또 담임 목사가 하고자 하는 바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담임 목사는 가르칩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주일날 새벽부터 나와 교회 봉사 시작해서는 같은 날 밤 늦게서야 귀가하는 어른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은 주일이라고 분명 배우긴 했는데 정작 주일에 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월요일 그들은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또 나가야 합니다. 반면 목사들은 주일에 사역했다는 이유로 얄밉게 월요일에 휴식을 보장받습니다. 게다가 성도들은 총 7일 중에 주일 말고도 월화수목 금토일 평일에도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전도대에 참석하고 열심히 노방전도하며 평일 예배와 기도에 하루도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강요 아닌 강요를 받습니다. 항존 직분자일수록 이러한 무언의 압력을 교회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교회가 더 솔직히는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충실하게 해내는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담임 목사는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괜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사정이 안 되어 주일 예배도 겨우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상황이건만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는커녕 안 좋은 일에 빠지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를 하게 만듭니다.
목사가 정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었지만 실은 본인 욕망을 위한 무리한 사업을 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목사랑 부딪혀봤자 욕만 먹을 것이 뻔하니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으련다라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속된 말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말하며 교회를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황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실은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과 생각에 100이면 100 무조건 순종하는 목사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담임 목사의 야망을 충족시켜주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적으로 확보하여 가르친다라고 자부하고 자랑하는 교회와 목사님들 중에 적지 않은 이들이 예수를 따른다 함은 담임 목사의 말과 지도 그리고 권면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런 담임 목사와 교회의 모습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름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책을 들이다대며 담임 목사를 믿으라고 교묘히 선전하고 세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부와 명예가 보장된 그 세리의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예수인 나를 즉시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혹자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래, 좋다. 임 목사, 너는 얼마나 잘났냐? 너는 우리랑 다르냐? 왜 똑같이 너의 말로 인해서 너의 얼굴에 침 뱉는 것 아니냐? 이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 잘난 것 없습니다. 키도 작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농촌교회 담임 목사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고고한 척 혼자 잘난 척한 임 목사 당신이 예수 따르는 진정한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말해봐라. 저는 이 질문에 대답은 간단하다 생각합니다. 목회자로부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10분의 1, 1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이다라고 대답하렵니다. 앞으로도 똑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헌금, 봉사 강요하는 목사가 아니라 우리 함께 예수 닮아가는 것을 제일 1순위로 외치는 성도 중 한 명이 저도 되고 싶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과 함께 마태를 비롯해 많은 세리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죄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합석하여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고서는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밥을 먹는 거요?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말에는 우리 바리새인들은 의인이요 저들은 상종해서는 또 겸상을 해서는 안 될 죄인입니다 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저들의 비아냥 섞인 질문에 예수님은 구약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는 배워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모습은 하나님께 매번 나와 희생 제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치면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 예배 참석하고 기도에 나오며 봉사라는 봉사에 모두 참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내가 내 가족에게, 내가 내 이웃에게, 내가 내 성도들에게, 내가 이 나라의 내 이 세계에,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 자비를 베풀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방애인이라고 하는 여성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주일학교 예배를 어제 준비할 때에 저는 그녀의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녀는 1909년 황해도 황주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그녀는 18살에 전주 기전 여학교에 교사로 부임을 합니다. 집안 배경 또한 본인의 사회적 위치로 인해 얼마든지 남들에게 의스될 만한 신여성이었으나 그녀는 늘 겸손하고 성실했다라고 기록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녀가 3년 만에 전주에서 황해도의 모교로 정근을 가게 되었을 때 그가 출석하던 전주의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따뜻한 환송을 받으면서 그녀는 언젠가 전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2년 후에 그녀는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방해인은 전주를 떠나기 2년 전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합니다. 혹시 그때와는 달리 교만하고 불성실한 모습으로 전주에 되돌아왔던 것이었을까요? 1930년도 황해도에서 그녀가 작성한 일기장에 따르면 그녀는 성령을 체험하였다라고 써놨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그녀는 부잣집 딸과 신여성 처녀로서 단장하던 값진 옷감, 또 향수와 크림도 그의 소지품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이후 그녀가 가진 유일한 것은 단 한 벌의 옷뿐이었습니다. 1932년 여름에 큰 수재가 발생했습니다. 전주 다가공원에 모여든 이재민들이 찬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가을이 되었을 때 친인척이나 또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한 가족만이 그곳을 떠나지 못한 채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을 보고 방 A는 자신의 필수품인 시계와 만년필을 모두 팔아 그들에게 새빵을 얻어주었습니다. 전주에 방치된 고아들을 위해 교회 청년들과 함께 전주 시내 8천여 곳을 가가호호 방문해서는 한 푼 두 푼 모아 고아원을 전주에 세웁니다. 방학이 되어도 고향집에 내려가지 않고 전주 시골에 야학을 열어 한글을 모르는 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줍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얇은 옷 단벌로 겨울을 보내고 있는 딸이 안타까워서 솜옷을 지어 보냈습니다. 하지만 방해인은 그 솜옷을 입어보지도 않은 채 거리의 거린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런 그녀가 열병으로 24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자 기록에 따르면 전주 시내는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배은희 목사라는 분이 방해인의 정기를 썼는데요.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방해인은 세상을 비관하는 성자가 아니요 세상을 낙관하는 성자였다. 방해인은 스승이 되려는 교만한 성자가 아니요 형제의 발 아래에 엎드려 겸손히 섬기는 성자였다. 방해인은 죄인에 대한 책망의 성자가 아니요 죄인에 대한 눈물의 성자였다. 방해인 씨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한 후로 더더욱 예수님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24살이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성령을 체험한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누군가 말하는 신비한 황홀경을 체험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방해인 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며 주님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의 모습이란 교회에 또는 담임 목사에 충실한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면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고자 수고하며 애쓰는 모습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서로에게 그리고 본인 자신에게도 자비를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의 좋은 본을 우리 교회 세 분 장로님을 뵐 때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북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도 발견합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서부면 산불 화재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웃분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섬김과 자비의 실천의 소식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믿음의 좋은 본보기로 삼아서 저도 제 삶 속에서 주님 말씀과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날마다 다짐하는 목사로 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그러한 다짐이 절대로 변하지 말라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또한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했으며 주님 따라 자비를 행하며 또 살아가며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